우리가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은 상대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구약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맥추절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추절의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또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인 레위기 23장에는 구약의 7대 절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을 소위 절기장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절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한 날, 정한 때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순환한다, 반복한다 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 절기가 뭐냐? 정한 때, 정한 장소에서 매년 반복하여 지키는 것, 그것이 곧 절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매년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절기는 과연 누가 제정하신 것일까요? 오늘 레위기는 모세가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세가 이 절기를 만든 것일까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먼저 23장 1절을 볼까요? 오늘 절기를 시작하는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2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누가 모세에게 말씀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보면 9절도 보세요. 9절도 똑같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죠. 또 한 장 넘어가시면 23절도 볼게요.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26절도 여호와께서, 이 33절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의 위치는 뭡니까? 모세가 이 절기를 만든 이가 아니고, 모세는 단순히 여호와로부터 받은 절기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준 전달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절기를 제정한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공포하면서 이 절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23장이나 신명기나 레위기, 출애굽기에 또 다른 본문 속에 있는 절기의 내용을 읽을 때마다 이게 무슨 신약시대에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인데 오늘 나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너무 따분하고 고리타분하고 그냥 추수감사절 하나만 지키면 되지, 지금 농경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데 굳이 맥추절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이런 의문과 의함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이것이 모세 개인 인간이 지키라고 명령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모세가 명령한 것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로부터 이 계명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켰던 것 뿐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도 죽은 말씀입니까? 여전히 유예한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그러기에 나는 지켜야 되고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한편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수많은 절기들을 지킵니다. 국가적인 절기가 있어요. 어떤 절기가 생각납니까? 3.1절, 8.15 강복절, 또 추석 같은 명절, 또 설날 같은 명절도 있죠. 개인적인 절기도 지킵니다. 그럼 개인의 절기 그러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그렇죠. 생일 같은 날, 결혼기념일, 이런 절기가 개인의 절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이 절기하고 우리가 지키는 절기하고 가장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제정하여 지키는 절기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일과 우리의 강복절과 우리의 설날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여 지키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키는 개인적인 나라적인 절기는 누가 제정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제정한 거예요. 맞지요? 우리 인간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했던 이 절기의 주체는 하나님 당신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체가 되어 우리가 만든 이 절기에는요, 그리하기에 때로는 가장과 또 미화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절기에는 가장되거나 부풀려서 미화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그 절기를 제정하신 하나님 당신 자신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구약의 절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중요한 사건과 내용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다, 모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이 뭡니까? 옛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구약이에요. 신약은요, 그 소개되었던 옛 언약의 약속으로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고 장차 오실 예수를 또 바라보게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약이거든요. 그리고 구약은 뭐라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구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5대 제사 다음에 중요한 것이 7대 절기입니다. 그럼 이 중요한 7대 절기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있는 연관이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중에 최고의 공부가 뭐라고요? 반복 학습법이라고 합니다. 아마 제가 이 절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하고 연결하여 말씀을 몇 번이나 들었어요. 뭐 들어도 이미 뭐 하도 오래되어서 다 까먹었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맞아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 반복 학습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절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역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하겠죠. 먼저 그 7가지 절기의 내용이 어떻게 담고 있는가 한번 오늘 23장을 통해 한번 볼까요? 23장 보세요. 23장 5절을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첫째 달 19날에 저녁을 여호와의 뭐로 지키라? 첫 번째 절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절기는 1월 14일 날 지키는 무슨 절?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월절은 무슨 의미가 담겨있는 절기죠?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과 깊이 연관이 있는 절기 아닙니까? 임방과 무솔쯤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곳은 죽음의 건세가 패스오버, 너물월, 너물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하고 무엇과 연관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사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럼 유월절은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뭡니까? 6절에 나옵니다. 6절로 볼까요? 시작.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랬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말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1월 14일 날 유월절 지키고 1월 15일 날부터 7일 동안에 여러분 무교절을 지킵니다.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거예요. 왜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넣습니까? 평소에 누룩을 넣으면 이스트 넣어서 부풀게 만듭니다. 그럼 훨씬 더 맛있어요. 그런데 출애굽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나 누룩을 넣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누룩 넣지 않는 빵을 그냥 급히 챙겨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의 이날을 지키라는 겁니다. 뭡니까? 구원의 유일해성, 구원의 순식간에 일어남의 사건을 말해요. 여러분, 구원은 언제 일어납니까? 점진적으로 구원이 일어납니까? 아니죠.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원 50%, 조금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그러면 구원 80%, 마지막 죽기 전에 구원 100%, 이런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점진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유일해성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구원의 100%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완성은 마지막 종말 때에 일어나는 그날을 향하여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달려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은 나중에 유월절과 그냥 하나로 합쳐져 버려요. 그래서 유월절, 예수의 사역에 의하면 뭐와 깊은 연관이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세요. 9절 위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0절에 보면 후반절에 너희의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을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이렇게 말해요. 곡식을 첫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절기라는 거예요. 이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대맥그러, 그래서 보리의 첫 이삭을 바치는 절기가 바로 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언제 지키느냐? 바로 이 무교절이 있는 그 첫 안식일 다음 날 지키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그러면 14일이 유월절이에요. 그렇죠? 15일이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안식일이 되어지는 그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렇지,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안 계셨으니까 알 리가 없지. 알 리가 없어요. 제가 물어보는 제가 잘못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6월절 날 돌아가셨대. 그러면 오늘 절기에 따르면 1월 14일인 거예요. 6월절 언제?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이었어요. 그렇죠? 예, 고난주간 한 주 가운데 금요일 6월절 날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금요일 다음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절기상으로 그날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절기? 무교절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했던 날이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보니까 그날 어떤 절기다? 초실절기와 딱 맞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초실절은 보리의 첫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초실절하고 예수님의 생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첫 부활에 뭐가 되셨다? 열매가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초실절은 예수의 부활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15절 넘어가 보세요. 15절을 보면 위에 보면 또 읽어봅니다. 시작.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 두 번째 곡식을 또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곡식은요 바로 맥추절을 말해요. 지금 우리가 지키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소맥, 그래서 알갱이가 보리보다 더 작은 밀을 수확하여 드리는 절기가 바로 오늘 맥추절이에요. 근데 이 맥추절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초실절 이후 50일째 드리는 날, 그래서 55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순자가 열흘 순이에요. 50일째 드리는 절기다요. 5순절이에요. 이것은 또 7번의 안식일 다음 날 지키는 절기 하여 77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맥추절은 5순절하고 7절하고 같은 날 지키는 절기입니까? 아예 다른 날 지키는 절기입니까? 같은 날 지키는 절기예요. 같은 날 지키는 절기인데 내용에 따라서 다르게 부를 뿐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은 오순절하고 맥추절을 같은 날 지켜요? 다른 날 지켜요? 다르게 지켜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한국교회 교회력을 따지면 오늘이 오순절이고 맥추절은 언제일까요? 7월 첫째 주가 맥추절이에요. 그 교회들마다 7월 첫째 주를 맥추절 지킨다고요. 그 오순절과 맥추절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그 성서적이잖아. 물론 우리 농경 문화 속으로 돌아가면 7월달이 보리를 비는, 밀을 비는 날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농사도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도 다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오순절을 성경대로 맥추절로 함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의 사역에 의하여 본다면 오순절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성도가 기도하는 중에 그것에 뭐가 임했어요? 불의 혀와 같은 성령님이 임했잖아요.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을
예표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제가 다 물어볼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으로 성취되고 완성된 절기다 이렇게 봐요. 남은 3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아직 성취되지 않는 남아있는 절기다 이렇게 봅니다. 3개월이 지나고 7월 달에 새 절기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26절 보세요. 23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27절 시작. 7째 달 죄송합니다. 위에 보시죠. 23절 보시죠. 23절. 24절 볼까요? 2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그러면서 너희는 쉬라. 그리고 이날 뭘 부르라고요? 나팔을 부르라. 언제? 7월 1일 날 나팔 부르라. 그래서 이날을 나팔절이라고 말합니다. 왜 나팔 불어요? 7월 1일 신년이기 때문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신년이다고 왔다. 우린 제아의 종소리 꿍, 띵 하고 울리는데 나팔을 불러 알려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말해요. 주께서 재림하실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7월 1일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27절 그 같은 7째 날 며칠? 10일 열흘날은 속죄일이다. 대속죄일이에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받는 그날 대속죄일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사역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바로 심판이에요. 심판. 주님의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앞에 우리가 모두 설 것 아닙니까? 그 심판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의 절기가 있습니다. 33절 보세요. 33절 위에 보면 여러분 파랗게 뭐가 써져 있습니까? 초막절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날 언제 지킵니까? 34절입니다.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라. 7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1회 동안 지킬 것이다. 여긴 또 초막절로 되어 있네요. 언제 지키라고? 7월 15일 날 지키라는 거예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말해요.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강야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강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천막, 텐트를 지었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장막절이 되면 집안에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강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또 입히시고 먹이신가를 교육하는 날이에요.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을 또 한편 수장절이라고 말해요. 수장절이라는 것은 한 해의 모든 농사를 거두어서 창고에 들여 그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린 날이 이 날이에요. 우리는 이 날을 뭘로 지킵니까?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7월 달에 새 절기가 있습니다. 7월 1일 무슨 절기? 나팔절. 7월 10일 대속죄일. 7월 15일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다르게 표현하지만 같은 날 드리는 절기예요. 이 절기가 있어요. 이것은 장차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으로 완성될 그런 절기가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정리해 보십시다. 7 절기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모세가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6월절 주님과 관련하여 무엇과 연결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초실절은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신 거예요. 바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한다. 그리고 50일째 드리는 50일 날 예수님이 성령님이 임하신 성령 강림의 사건이에요. 그 3개월 후에 있을 7월 1일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을, 10일 대속죄일은 마지막 심판을, 그리고 마지막 15일 수장절의 의미는 알곡과 쭉정이를 심판을 통해 나눠지고 최종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7 절기를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성령 강림으로 시작하여 주님이 나팔 불며 재림하는 7월 1일 나팔절 그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간격이 3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3개월이 긴 겁니까? 짧은 겁니까?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이제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절기를 통해 우리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제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할 날이 멀지 않았다. 너희들은 성령 강림 이후에 지금 7월달 3개월밖에 남지 않은 그 어느 시점에 살고 있어. 그것이 곧 6월 말일 수도 있고요, 5월 중순일 수가 있어요. 몰라요, 그건 아무도. 그러나 전체적인 기간을 보면 3개월밖에 되지 않아. 짧아도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배우면서 읽으면서 우리는 뭘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종말론적인 의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절임이 멀지 않았구나. 그날 위하여 깨어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게 절기가 주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또한 이 절기는요, 죽은 절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또 꿈틀거리며 살아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6월절에 이 절기를 읽으면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취되고 완성된 절기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렇게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정신과 그 의미는 계속 발전시켜야 돼요. 6월절의 절기를 보면서 뭐 양을 잡고 피를 흘려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6월절의 그 절기를 우리가 볼 때마다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6월절은 무엇과 연관이 있다? 주님의 십자가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나팔절의 절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눈을 들어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바라보는 깨어있는 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 절기가 다시금 살아있는 겁니다. 오늘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우리 가운데 그 정신을 이어받아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그 많은 절기 가운데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니까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킬까? 크게 두 가지로만 한번 나눠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여러분 모든 직업이 뭐 다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농사는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농부가 아무리 수고와 땀방울 흘려도 하늘의 도움이 없으면요 지을 수 없는 것이 농사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적당한 햇빛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척박한 가나안 땅에 와서 땅을 개간하고 일고 그 첫 곡식의 열매를 들으는 이들의 입장에서는요 오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요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은요 하나님에 의하여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결단이 있는 시간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줬다는 거에 주지 않았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작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난 5개월 동안에 여기까지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또 올려보는 작업이 필요해요. 여러분 나에게 없는 것, 내가 갖지 않는 것에 매몰당하고 그것에 자꾸 생각이 집착되면 우리 불행하다 생각해요.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과 자꾸 비교의식 속에 빠지면 열등감 빠져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우리 모두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이 각자에 맞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십시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포하여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를 보호하셨어요. 그 신명기 29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입에서 이것이 끊이지 않았어요. 왜요?
받은 복, 누리고 있는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애굽에 가면 이것도 있고 애굽에 가면 저것도 있고 애굽을 회상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갑상선 암 이제 머지않아 이제 5년 다가옵니다. 대개 암은 5년이면 완치인데 갑상선 암의 완치는 다른 암과 다르게 완치가 없답니다. 전이가 자주 되는 암이어서 완치가 없다는데 아마 우리 교회도 몇 분이 암 걸리고 치료 중에 있는 분이 계시는데 암 환자는 그 마음을 알 거예요. 제가 암 환자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 마음 알아요. 6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진해요. 예. 그 정기검진하면 이제 의사 주치의한테 가서 초음파하고 피검사 결과를 들어요.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도 사람인지라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할까요 안 할까요? 또 정리되면 어때요? 어떻게 해요?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 예. 두근반 세근반 사실 해요. 예. 그런데 의사의 소견의 결과를 들을 때 모든 수치가 정상입니다. 괜찮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잘 살으셨네요. 이 얘기 되는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 환자 6개월 한 번씩 진단받아요. 그때 몰랐던 감사가 절로 나와요. 사실은 여러분 이 건강을 잃지 않았으면 이 감사를 모를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큰 위기를 당하고 인생의 아픔을 당하면요 그때 하나님의 감사가 더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감사예요. 사실 6개월에 한 번씩 감사가 안 돼. 그거하고 부족해. 매 순간, 매 초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저 입술에 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그저 오늘 또 감사, 내일 또 감사, 늘 감사하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 프란시스 하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하는 평화의 기도가 우리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그러나 프란시스가 또 다른 기도가 한 유명한 기도가 있어요. 감사의 기도예요. 한번 좀 들어보셨을 텐데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것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삶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성 어거스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 소망, 사랑인데 하나를 덧붙이자면 감사입니다. 두 번째, 이 맥추절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맥추절은 제자리에 두는 날입니다. 여기 절기를 지키다 할 때 지키다가 히브리어로 보니 하사라는 단어 써요. 제자리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맥추절은 그래서 제자리에 두는 날이에요. 맥추절 어떻게 지켜요? 첫 번째는 감사로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제자리에 둬야 돼요. 뭘 제자리에 둬야 할까요? 신명기 16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께 배웁지 말아라. 빈손이요, 레캄이라는 단어 쓰더라고요. 손에 가진 것이 없는 뜻도 있지만 헛되이, 공호히, 성급하게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빈손이라는 것은 단지 손에 아무런 예물을 가지지 않는 채라는 뜻도 있지만 준비되지 않는 마음 상태로 빈 신앙으로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장에 보면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나옵니다.
이 소제의 특징은요, 5가지 제사 가운데 유일하게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곡식 알갱이가 안 됩니다. 고운 가루로만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소제 제사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무슨 기계가 있었습니까? 방앗간이 있었습니까? 이 소제의 고루를 어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곡식 알갱이를 고운 가루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일한 방법은요, 맷돌에다가 갈고 또 가는 거예요. 절구에다가 또 찢고 찢는 거예요. 이 소제 제사를 한번 드리려면 드리는 제사자가요, 밤낮 가리지 않고 맨날 며칠 이것을 빻고 또 빻고 또 쪼고 또 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소제의 제사는요, 그래서 헌신의 제사예요. 제사자의 열정, 제사자의 헌신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소제를 통하여.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물질이 없어서 예물 바쳐라, 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5제사 7절기 모든 예배 모든 제사마다 공통적인 특징은 다 빈손 나오지 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가난해서, 하나님 가난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예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물질의 청지기가 아니라 노예가 됩니까?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깁니까? 하나님을 제자리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속에 장기 가운데 가장 무거운 장기가 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간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영어 단어 가운데, 성경 가운데 보니까 경외라는 단어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가요, 간하고 동일한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 의미의 뜻을 보니까 비중을 두라, 무게를 두라는 의미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뭡니까? 거기에 비중을 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나타나는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한다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그 무게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고 뭘 그 마음 무게 중심에 둔다고요? 돈을, 자기를 그 마음 중심에 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맥주 감사주를 지키면서 다시 하나님을 제자리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맡겨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머리에 두지 말고 물질은 발 아래 두어야 합니다. 물질을 머리에 두는 순간 물질의 종노릇하는 것밖에 되지 못해요. 우리의 머리 위에 계셔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무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 하나님 앞에만 감사드리는 귀한 맥주 감사주일 남은 우리의 삶이 되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